할렐루야. 예. PPT 한번 보여주시죠. 부활주일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저희와는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부활절은 가장 복되고 가장 중요한 그런 때였어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초대교회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그때는 교회 같은 모양도 안 있을 때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산실이었는데 그분들이 그 특별한 인사법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들분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공통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땐가 초대교회에 익숙한 이렇게 자리 잡은 인사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딱 얘기하면 이제 교인들이 그 다음 거 눌러주시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했대요. 이게 사무치는 저희한테는 너무 익숙한 건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차별받고 때로는 박해받고 업신여기 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데 주께서 부활하시는 그 생명력 있는 증언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확인했대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화답은 예, 그분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절 맞아서 저랑 먼저 제가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노란색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화답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역시 그 공동체인 거예요. 2000년을 가로지르면서 이 핵심적인 신앙이 우리를 기독교인 되게 하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이랑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부활절, 부활절에 이제 와서 이제 말씀을 전했다 할 때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부활절에 어떤 말씀? 2000년의 구비구비 이 생명력이 있는 주께서 부활하셨대. 네, 참으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니 이 생명력이 있는 이 증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한테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되다가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온 거는 오늘 읽은 그 본문이었어요. 이게 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 얘기 아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제자들의 몇몇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막 기쁨과 환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거부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던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 있는 두 제자는 그 불의에도 들지 않은 거고 그 소식을 뒤로 하고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을 여기 저희가 오늘 13절부터 읽어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때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원어에 보면 한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원어에 보면 헬라 언어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 굳이 옮긴다면은 마침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예요? 오늘 기념하는 부활절이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때.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의심하지만 혹시라도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그때 이 두 사람, 한 명은 이름이 나오고 한 명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두 사람은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기의 고향 땅인 엠마오로 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명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부활절의 이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죠? 실망해서 그럴 리가 없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참혹한 마음을 가진 이 두 제자가 자기의 고향 땅으로 낙향하는 거예요. 네? 그 성경에 25리라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30km라는 얘기도 있고, 60km라는 이제
그 스타디온 해가지고 60 스타디온이라는 얘기도 있고 160 스타디온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 13km, 12km나 13km 정도 됐을 거로 생각을 해요. 한 2시간 내지 3시간이죠. 걸어서 터벅터벅 가는.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가는 그 길가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여행을 엠마오로 가다가 이제 엠마오에 못 미쳐서 밤에 식사를 같이 하다가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다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신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아본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오늘 이야기를 더불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두 명 중에 한 명만 이름이 거론되고 그 사람의 이름은 여기만 등장이 돼요. 그래서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12제자는 아니에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지근에 있는 사람인 거는 같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저희뿐 아니라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두 명의 그 화가의 그림을 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감을 끌었는데 그래서 노래도 있고 음악도 있고 한데 그림이 있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사진이 있지만 옛날엔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그것을 설명한 게 있는데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좋아해서 그 그림을 이렇게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그림은 제목이 있습니다. 엠마오 가는 길, 그래서 Way to Emmaus라는 그 이제 제목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스위스 화가인데 로버트 준트라는 화가이세요. 지금부터 한 200년, 15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그린 그림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셨나요? 처음 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이게 제목이 엠마오 가는 길이라는 게 없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여기에 제목이 딱 있잖아요. 엠마오 가는 길. 그게 상상이 되잖아요. 가운데 있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 그 옆 두 편에 있는 사람이 실망해서 그리스도께서 속절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장사 지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얘기했는데 터무니없이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고 있다가 길 위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 그림. 그게 이제 이 로버트 준트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고 한 가지 더 있는데 하나 더 보여주시죠. 이분은 이제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시나요? 아주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입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제목이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 아까 그림은 13절부터 한 31절까지 이야기고 27절까지 이 엠마오의 저녁 식사는 27절부터 33절까지에 이르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길 위에서 걷는 사람들이 앞전에 나온 그림이라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너무 아쉬우니까 그 대화가 너무너무 복되니까 예수님을 강권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읽은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 거 눌러주시죠. 그 다음 거. 여기 보세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3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 여기에 주된 거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멀리 이 그림 자체가
엠마오, 제목이 또 엠마오 가는 길이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는 듯한 이렇게 아주 목가적이고 아주 이쁜 그런 모습이 저 멀리 보이는 하늘이 보이는 희망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듯한 그림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대화가 핵심인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이렇게 볼 때 이 가는 길에 나무 사이에 그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습을 그렸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림의 핵심은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거기 보면 이제 16절에 그런 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들은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 그림의 핵심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 그림을 이렇게 이 명화죠. 굉장히 유명한 부활절을 상징하는 그림인데 엠마오 가는 길. 근데 이 그림의 핵심은 16절이에요. 예수님인데 우린 너무너무 잘 알죠. 우린 예수님인지 알고 이 그림을 봤으니까. 근데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는 그 사이에서 열띤 대화를 하는 그 대상자가 누군지 모르는 게 그림의 핵심인 거예요. 아름드리 나무 사이에서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그러나 그 사이에 흐르고 있는 거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두 번째 그림은 그 전을 한번 돌아가 주실래요? 그 전. 이 그림은 그 여정이 쭉 되고 나서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고 한 명은 이렇게 의자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놀래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굴이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앞쪽으로 이렇게 환한 빛이, 그래서 그제야 드디어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더니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았더라라고 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두 그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발자국 그 2000년 전에 그때 마침 그때 그 부활하신,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2000년 전에 이 그림이, 생생한 그림이 굉장히 감성적인 거잖아요. 우리 감흥적인 감성적인 것을 가지고 이 세계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 다음 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의 핵심은 예수님과 대화 나눈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예요. 그 질문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왜 그랬을까? 왜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게 엠마오 가는 두 제자예요. 제자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여러 용어로 부릅니다. 여러 용어로 부르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보통은 이제 무리라고 불러요. 무리.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더라. 사람들이죠. 근데 제자는 그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제자의 조건은 사도행전 1장에 그게 나오는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11명의 제자가 됐잖아요. 근데 12명의 제자가 돼야 되니까 제자를 다시 뽑아요. 누가 12번째 제자가 될까 할 때 그 조건이 나와요. 갈릴리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눈으로 본 증인, 그러니까 동고동락이죠. 그게 12사도예요. 근데 12사도에 준하는 거를 제자라고 불러요. 물론 이 두 사람이 12사도에 들지는 않지만 제자라고 부르는 거니까 예수님과 갈릴리에서부터 오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생활하면서 그분과 더불어서 동고동락, 우리나라 말에 그 말이 딱 맞을 거예요. 그분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궁금해서 예수님한테 왔다가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고향이 어디라고요? 엠마오에.
엠마오의 고향에 있는 때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지근에서 예수님의 일수족을 다 본 그의 음성, 그의 말하는 스타일, 그의 성향, 그 모든 걸 아는. 근데 저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왜 그들은 주님을 못 알아봤을까? 이 그림 못 알아본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13km라면 도보로 걸어서 2-3시간일 거예요. 걸으면서 얘기했으니까 더 걸렸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2시간 또는 3시간 동안 터벅터벅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할 때 왜 못 알아봤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단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럼 그 의미가 뭘까?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그 다음 거 한번 눌러주시면 요게 생각이 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거 시작. 확증 편향. 이게 1950년대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가 이제 밝혀낸 건데, 평생을 연구한 심리학자가 사람을 가지고 이제 치료하고 심리를 다루고 하는 거니까 어떤 공통된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을 발견했어요. 심리적인 원리라고 할까요? 그거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거 눌러주시고, 이 확증 편향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my side bias라고 해서 바이아스가 편견이거든요. 보는 건이에요. 근데 이제 my side라는 게 내 편에서, 이게 확증 편향 어려운 말인데 이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평생을 사람을 심리적인 정신적인 걸 분석하는 이 학자가 평생을 연구해 봤더니 사람이란 존재는 그 근저에 확증 편향이라는 독특한 그 심리 기저가 있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들은 만큼 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확증 편향.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그 다음 거 눌러주시고 한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 것도 눌러주시고요. 이런 현상이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도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 듣고 이렇게 좀 이렇게 중간 자리를 잡는데, 극도의 절망, 극도의 불안, 극도의 고난. 요즘 이제 전쟁 중이잖아요. 이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저일 거예요. 확증 편향에 가로잡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어떤 커다란 일들, 극도의 절망과 불안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심리적인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안 그럴 텐데 어려운 중에 감당하지 못할 그것을 봤을 때는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말이 안 되네? 이렇게 됐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심리학자가 1950년대 미국에 있는 저명한 심리학자가 연구해 봤더니 사람 심저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성경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은 13절에 그때로 시작해요. 그때. 바로 그때. 어떤 때? 예수님께서 속절없이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믿어서 그분과 동고동락, 그래서 제자로 불린 두 사람인데 속절없이 자기들 눈앞에서 죽임을 당한 스승의 참혹함을 보았던, 감당할 수 없는 극도의 절망과 불안,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이 끝이구나. 내가 믿었던 그분이, 그 원통함이, 그 슬픔이, 혹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이런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나의 그림은 이 이야기를 13절부터 27절까지 이르는, 제가 확증 편향이라고 했던,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거. 확증 편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이 두 번째 그림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예요. 근데 결이 달라요. 하나의 첫 번째 그림은 로버트 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은 엠마오로 가는 길인데 주님과 더불어서 걸어가는가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근데 두 번째 그림은 엠마오에서 저녁 식사, 주님과 더불어서 저녁 식사인데 비로소 주님을 알아본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모습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는 그런 모습. 그것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그쪽에는 이렇게 빛이 이렇게 있는 너무 뛰어난 예술 작품인 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묵상할 때 생생한 엠마오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절절히 이렇게 느껴져요. 이 두 번째 그림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첫 번째 그림은 그들이 눈이 가려졌다. 이 두 번째 그림의 핵심적인 거는 31절에 아마 나올 거예요. 31절에. 제가 한번 여러분 성경에 있으신 분은 같이 찾아보시고 누가복음 24장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이제 알아봤는데 그분이 또 호련히 없어지신 이야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 다음 거 눌러주시죠. 계속 눌러주시고요. 그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았다.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31절에는 그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았다. 그 다음 거 눌러주시죠. 계속. 여기에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이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왜 그들이 알아봤을까? 이 이야기는 후기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이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변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부활의 증인인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길에서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그게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그분과 만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근데 그 뜨거워졌다라는 이 33절에 나오는데 뜨거워졌다는 이 성경 구절이 번역을 한다면 불타올랐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불타올랐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주께서 주시는 그 빵을 먹었더니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 아까 제가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 주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찬양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부활절 예배에 왔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신봉하는 우리가 따라가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 핵심 진리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겨먹은 우리는 아까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더불어서 2-3시간 걸어가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게 있어서 확증 편향이 있어서 아니 우리가 생긴 게 그렇게 생겨 먹어서 우리가 신봉하는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실 때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실 때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눌러주시죠. 계속 눌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주님 그 말씀의 상징적인 그 빵 성만찬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반드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로 2-3시간 왔던 그 길로 저녁일 거예요. 어둑어둑 되는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에 다시 돌아가는 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돌아가서 의심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여인들에게 나가서 우리도 그분을 봤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기독교인이 누굴까라는 정의를 할 때 기독교인은 눈이 바뀐 사람들일 거예요. 소위 안목이죠. 안목이 바뀐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떡이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눈을 열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는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어느 날 많은 것을 실망하고 엠마오로 돌아간 그 두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신 그 주님이 길에서 나타나신 그 주님이 만나시고 타이르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제야 비로소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엠마오 두 제자처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활란을 나누고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우리의 심리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의 터전 엠마오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결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또 여러분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선교사로서 제가 올해 안식년인데 이제 선교사로서는 여러분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목회가 또 열릴지 모르겠지만 목회가 열리지 않으면은 이제 목사로서의 설교도 이제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요즘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부활절, 이 뜻깊은 너무너무 소중한 이때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결론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 제자들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래서 그 엠마오 제자들의 두 눈을 밝히 보여주게 하신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만나볼 수 있을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고,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부활을 목도한 그 여인에게 당신의 그 증인이 맞다는 이야기를,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분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를 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초대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인사했다고 해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예, 참으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눈이 열린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서 살아 숨쉬는, 펄펄펄 살아 숨쉬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전달하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